이 시간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와 심으로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일학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신 권호룡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오후에 모여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교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로 삼아주신 주님,
귀한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섬기며 주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사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동역자들로서 저희 믿음을 돌아보고 지난날의 저희 행적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맡겨주신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이 귀한 직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헌신 예배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압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인도되어질 때 저희가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교사로서 모범이 되지 못할 때 어린 생명들이 상처받고 낙심에 빠지기 쉬우니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 그들의 신앙의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동권 목사님과 박성은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지켜주셔서 결코 피로에 지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맡은 일이 힘들고 고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날개 아래에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교육에 힘을 더 써서 내일에 저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사 먼저 저희 교사들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저희 입술을 통해 나오는 사랑의 말씀으로 어린 심령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며 사랑 안에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신 조인성 목사님에게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교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페이지인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선생님들 나오셔서 특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월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어하고 계시는 조인성 목사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기 시계가 달려 있네요. 이 시계의 의미는 설교를 길게 하지 말라는 예. 우리 교사 우리 분들이 이렇게 특송하는 것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으면서 저에게 있어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한 30년? 30년 더 됐겠네요. 이 장소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사로서 섬겼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교사는 못 되고 보조교사로서 이렇게 섬겼던 그 생각이 나면서 우리 교사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수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책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세 가지로. 3S 해가지고 첫 번째로는 서바이벌, 생존의 인생. 두 번째로는 석세스, 성공의 인생.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이제 살아남는 것.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생존의 인생은 어떻게든지 그냥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최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것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석세스, 성공의 인생.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굵고 짧고 굳게 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성공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비스, 섬김의 인생.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서바이벌이든지 석세스든지 서비스든지 우리가 어떤 삶의 인생을 살아왔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기뻐하시며 인정하실까요? 바라기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진 않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8장, 마가복음 8장입니다. 요즘은 자막에서 다 나오는데 그래도 헌신 예배니까 오늘은 특별히 몇 장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 곳 안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장, 뒷장만 찾을 테니까요.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고요. 8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의를 시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또 죽으신 후에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늘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동의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31절 말씀에서 우리 30절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입니다. 8장 읽으시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를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다시 이 이야기를 거론하기를 싫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방금 읽었는데 10장에 가면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에 말씀하시고 있고요. 9장에 말씀하시고 있고요. 10장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셨고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이 말씀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싫어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반응이 틀렸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하기를 원했지만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또 이 일이 나기를 원치 않았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사건도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는 경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3명 주셨습니다. 3명을 주셨는데 큰 아이하고 셋째 아이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10살이 납니다. 10살. 10살. 지금 막내가 아들인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월계교회를 처음 이렇게 갔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아이가 없는 가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시험관 이렇게 여러 차례도 아이를 못 낳아서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좀 아이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또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서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이 집사님 가정 아이 꼭 낳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름도 얘기하면서 이 가정에 자녀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러는데 제가 좀 부족해서 목사님 아시죠? 자녀 주십시오. 그냥 나중에는 주십시오. 좀 이게 구체적이지 않고 좀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이 가정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한꺼번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번에 꼭 아이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 안 주셨으면 제가 기도 안 하죠.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 가정들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그 가정들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에도 아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 아이가 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12월 25일에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 아들이면은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이 아이는 제가 좀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이서 그런지 예수님 오신 것은 관계가 없어요. 성탄절 하면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예? 지 생일이라고 선물. 이 아버지는 성탄절이면은 이제 교회에 예수님 오신 것 이렇게 기념하면서 기쁨 그런 것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 아들은 한 달 전부터 한 달이면 2달 전부터 아빠 25일 무슨 날인지 알지? 성탄절. 아빠 그것 말고 내 생일 주라는 겁니다. 요즘은 좀 더 이해가 좀 진화되었습니다. 아빠 성탄절 다른 친구들은 그냥 선물 받는데 나는 생일이니까 2개 줘야 되는 거 알지?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의 관심사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어린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너무나 틀리다는 겁니다. 3년 동안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들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하고 틀렸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34절에 보면은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가 몇 장이라고 말씀 안 드렸군요. 예, 오늘 본문 9장 34절입니다. 9장 34절 시작. 예. 제가 우리 장윤근 목사님에 비해서 모든 부분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제가 유일하게 우리 목사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키가 큽니다. 제가 키가 큽니다. 아무리 우리 목사님이 키높이 신을 신는다고 해도 제가 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 여러분 여기 키가 크다 그거 아닙니다. 다 아시죠?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첫 번째냐?
누가 예수님의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냐.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10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는 주님의 오른편, 우리 이 형제는 주님의 왼편. 이 말은 뭡니까? 제일 좋은 자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형제에게 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이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는 그 모습을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38절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어디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요한이 이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답니까? 우리 편이 아니므로 너희들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을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네 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파가 있었고요. 또 고린도 교회를 지금 현재 심무하고 있던 또 누굽니까?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파가 있었습니까?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파죠. 네 번째는 어떤 파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파가 제일 옳은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응암교회를 얘기하면은 여기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1분단파, 2분단파, 3분단파, 4분단파 이렇게 나눠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는 교회를 지금이나 예전이나 교회를 열심히 구석구석 섬기는 사람들은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순두계와 또 유오디아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순두계파, 유오디아파 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가 한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입으로 월객교회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한 전도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전도회예요. 보니까 이 전도회 회원에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은 회원 등록을 안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 참 마음이 이제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죠. 이제 전도회를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를 섬기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비용이 필요하니까 회비를 내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다고 회비 안 낸다고 전도회 회원에서 빼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또 자기 생각에 따라서 네 편 내 편 이렇게 갈라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광교회는 네 편 내 편이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런
모습들이 다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교사들만 따라 합시다.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섬기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왜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려왔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 요즘은 집에서 어린아이가 제일 대장질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하고 아이들은 숫자에도 세지 않았잖아요. 베세다 들녘에서도 5,000명을 이렇게 먹이셨는데, 12광주를 남기셨는데 그 5,000명이 어린아이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여자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린아이는 이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그런 사람의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 또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관심 두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9장 41절 말씀에도 우리 9장 41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장 4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물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필요한 사람한테 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은 참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그 당시에 천대받던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보다 못하고 또 나의 사랑과 관심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4년 전에 1934년 우리 광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34년이면은 식민 통치 시대였잖아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대였는데 이 광주에서 최초의 광주 시민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최초의 광주 시민장으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에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그리고 그 당시 전남도지사가 일본 사람이었는데 일본인 전남도지사까지 참석해서 눈물로 애도했던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의 주인공은 서서평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서서평.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서서평이란 분? 원래 한국 분이 아닙니다. 한국 이름이 서서평입니다. 원래 독일 여인이었는데 이분이 32에 원래는 이 독일사 처녀였는데 미국에 가서 간호사 공부를 하고 나서 이 독일에 들어왔다가 32에 한국에 이 간호 선교로 이렇게 선교를 왔던 분입니다. 32의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22년간을 섬겼습니다. 이 성기대 이 문둥병자들, 그때 나병 환자들을 섬겼고요. 또 율락 여성들을 섬겼고, 또 이 고아들을 자기 자녀들로 삼았습니다. 14명의 자녀들을 삼았는데 14명 중에 13명이 딸이었고요. 1명이 남자아이였습니다. 아들이었는데 양자로 삼았는데 이 아이가 문둥병 아이, 그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이렇게 삼았다고 합니다.
22년간 섬기다가 54살 될 때에 만성 풍토병 그리고 과로로 그 영양실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품으로는 여러분 담요 한 장도 아니고 반장, 담요 반장을 남겼고요. 또 재산으로는 동전 7전. 그 당시 월급이 2분의 월급이 한 달이 4원이었다고 합니다. 원 다음에 단위가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전 7전 남겼고요. 그리고 강냉이 가루 4홉 정도 이렇게 남기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시신마저도 또 의학 연구용으로 또 기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의 유품을 다 정리하는데 유품은 이거밖에 찾을 수가 없었고 그의 침대 밑에 이런 글이 있는 종이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글은 이러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김. 성공이 아니라 섬김. 이 서서팽이라는 여인은 자기 조국을 떠나서 참 그 당시 너무나 식민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있던 이 땅을 위해서 와서 22년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이 땅을 섬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섬겼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요즘 아이들 섬긴다는 것이, 교육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섬긴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 있습니까? 교사 섬긴다고 그거 명함에 넣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누가 좀 수고한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위로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어린 아이들 한 명 한 명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말씀이고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귀한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위대한 성공을, 업적을 남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인정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귀한 일들을 남길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도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프로그램일까요? 어떤 부흥의 비결일까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은 이 찬양 안 해요. 제가 자라면서 이 찬양 많이 했었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찬양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그 찬양 아시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졌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이 찬양 우리 고백했으면 어쩌겠습니까?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섬기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 받은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서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섬기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서로를 보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겨진 귀한 생명들을,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교사의 직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며 또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귀한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일학교 교사로서 헌신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부르신 후에 조인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주님께서 내 옆에 세워주신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